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복음인 듯 복음 같은 복음 아닌 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얼핏 보면 진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간판을 몇 개 보여줄게요. 얼핏 보면 진짜 같습니다. 캐난. 또 있어요. 삼상. 또 있어요. 피자 허입니다. 그 다음 롯디리아. 근데 저 영어 보면 로터리아 아니에요? 로터리아든 롯더리아든. 이제 여러분 좀 아는 거 나와요. 아비바스. 그 다음에 얼핏 보면 진짜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이키가 있고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 저 마크 보이니? Just don't it. 모든 걸 말해주고 그냥 하지마. 안 하는 게 나은 이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진짜 같은 이런 거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한다? 짝퉁이라고 하죠. 복음에도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짝퉁 믿음이 있는데 옆 사람에게 물어보자. 네 믿음은 진짜냐 짝퉁이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보통 바울의 편지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주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인사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인사한 다음에 이제 복음의 시작부터 쭉 풀어나가는 게 바울 서신의 패턴인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달라요. 인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5절까지가 인사거든. 인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바로 혼내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많이 있는 거잖아. 근데 바울이 혼내는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 사도가 인사 마치자마자 제일 직설적으로 하는 말이 야 니들 왜 그래? 제정신이야?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 지금 뭐를 따라가고 있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 다른 복음을. 아니 롯데리아에 가가지고 한우 불고기 버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롯데리아로 막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볼 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너희들은 버거킹이 좋니 버거킴이 좋니? 아니 생각을 해봐. 맥도날드가 좋아 맥도날드가 좋아? 정품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이 볼 때는 아니 분명히 정품 복음을 전해줬는데 얘들이 이것을 버리고 정말 무가치하고 짝퉁 같은 다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같이 속히 떠나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 떠난다는 말의 단어는 군사 용어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따라합시다. 배신한다. 충성을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은 누구다?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충성을 받으실 분인 줄 믿으면 아멘. 근데 이 충성을 누구에게로 옮기는 거야? 예수님이 아닌 유사품, 예수님인 척하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사단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탈영병 되지 말자. 아직도 안 따라하면 은혜 하나도 안 돼. 고문 받는 거야. 고개 들고 다시 한번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영적 탈영병 되지 말아라. 군대에서 탈영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영창 가죠. 믿음에서 탈영하면 어떻게 돼? 지옥 가요. 여러분 탈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영적으로 탈영시키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갈라디아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뭐였냐면 유대주의라는 거였어요. 유대주의. 유대주의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예수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예수 그 가짜야. 예수 믿지만 이런 말 안 한다니까?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음과 내용이 처음 출발은 같아요 달라요? 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가 달라?
갈수록 뭐가 좀 이상해져. 예수를 믿어라 해놓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가 좀 어려워. 얘들아,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뭐까지 해야 돼? 할례까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가 찾아오겠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야, 예수 이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 같아도 마음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유대주의는 불완전하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 완전하면 예수 이름으로 충분한데, 따라합시다. 예수면 충분하다. 근데 유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뭐가 충분해? 모세 율법 할례 받아야 돼.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은근히 깔아 뭉개는 거야. 이게 보면 이단들 중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 안식일은 요일로 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요일로 치면 토요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도로 전부 다 토요일날 가서 예배드리거든.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뭔지 아니, 얘들아? 자,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단들이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일 거야. 얘들아, 성경에 주일 지키란 말이 어디 나오니? 그럼 우리는 항상 목사님부터 주일 잘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말은 들었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야. 왜냐면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나오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 목사님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네. 저 배만 나온 게 아니고 완전 사기까지 쳤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아니, 잘 생각을 해봐.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너희들은 왜 주일을 지키니? 이단들이 질문을 한다고. 나는 거기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이단들이 너 왜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 지켜라고 물어보면 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전부 다 신천지로 이사 갈래? 어떻게 할래? 이거 왜? 큰일이잖아, 큰일. 따라합시다. 오늘 잘 배우자.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후 첫날은 무슨 날이야? 주일, 새벽이니까 우리가 오늘 요일로 따르면 어떤 날에 이제 옮겨온 거야? 주일. 성경을 보면 이날부터 제자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었고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사건도 오순절이 주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우신 날이 주일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단들을 역으로 공격해 볼까? 너희들 왜 안식일 지키니?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마다 이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뭘 가르치건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가 없다, 이거 100% 이단이에요.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주일을 모르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자꾸 말로 실수가 일요일이 입에 붙었어. 일요일. 얘들아,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란, 세퍼레이트, 분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평일과 주일은 같아요, 달라요? 근데 일요일이라고 용어부터 일요일 해버리면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같아, 달라? 똑같은 요일로 들어가잖아. 근데 우리는 거룩, 구별했어.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뭐야? 주일, 주의 첫날, 첫 주의 시작은 오늘부터,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11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인생 잘 되고 복 받는 비결 다른 거 없어. 따라합시다. 주일만 제대로 지켜도 잘 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아까 말했잖아, fully obey, 온전히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일부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 세계 민족 가운데 위대해지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주일 성수 명하셨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대로 따라합시다. 나에게 손해가 돼도, 세상에서 조롱을 받아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리라.
고백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fully obey.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단들은 이거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분열시킨다. 혼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단을 영어로요. PPT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이단을 영어로 헤럿이라고 하잖아요. 헤럿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요. 이게 헬라어인데 잘 보여요? 따라해 봅시다. 하이레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스스로 선택하여 어떤 팔을 만들었다. 이게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고 이거 이제 좀 더 명사용으로 내려오면 따라해 볼까요? 하이레티코스. 이게 이제 디도서 3장 10절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따라해 봅시다.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시작. 이단은 정통 교리를 부인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파당을 만들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무리를 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이 막 교회에 덕되는 일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단이 교회를 막 칭찬하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는요. 다른 교회를 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사를 가요. 무슨 상황 때문에 가야 돼 하면은 축복해줘요. 그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성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어. 당신 거기 가면 구원이 없어. 거기 가면 지옥 가.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어. 교회를 공격하고 분열시키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신천지 보세요. 자기 사람들을 교회에다 심어가지고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어가지고요. 그 사람들로부터 세력을 확장해서 교회 분열을 막 일으켜요.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대항하게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 많다고.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고등부에 어떤 애가 지금 딱 들어왔잖아. 들어와가지고 왔는데 첫날 온 날부터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막 보니까 대단해 안 대단해. 너무 대단하잖아. 막 마음만 감동이 돼. 근데 다음 주에 또 전도까지 해오는 거예요. 온 지 2주 된 친구가. 그 다음 주에 또 전도를 해와. 이 친구가 2달이 돼가지고 등반했는데 등반하면서 같이 등반시킨 친구가 30명이나 전도를 해온 거예요. 이쯤 되면 교회에서 얼마나 귀해요. 귀하다 안 귀하다. 보배지 보배. 이 친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친구들 100명을 전도를 해왔어. 그럼 여기서 지금 100명이면 거의 우리 고등부 전체 숫자 한 40% 정도가 되거든. 그럼 내년도 회장 선거를 할 때 누가 되겠어? 그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안 높아? 높은 거야. 이게 실제 교회마다 있었던 팩트. 한국 교회에 일어난 사건들 지금 말하는 거야. 고등부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어른들 사이에서 막 장로님으로 투표가 뽑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신천지였고 그 사람이 데려온 사람들도 신천지였고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 원래 교인보다 숫자가 더 많은 거야. 그쯤 돼가지고 그 교회 당회를 장악을 해버렸어. 그 다음 수순은 뭘까? 목사님 이제 좀 나가주셔야겠는데요. 이게 신천지의 산옮기기 전략이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고 교회를 깨트리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야. 따라합시다. 이단은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런데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얘들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 만약에 나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야. 만약에 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어떤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 분열시키는 복음 예수 이름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입니다. 8절 큰 소리로 화면에 띄워주시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뭐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진품 복음이 아니라 짝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어떤 틈새를 노리는지 아세요? 고개 한번 들어봐.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야.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지금 이단의
커넥션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 왜 지금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지금 목포 일대가 하나님의 교회 총 집중 전도 기간인 것 같아.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설문지를 받거나 하여튼 접촉을 해봤다 손 한번 들어봐. 아파트 단지마다 엄청 해놨던데. 남학 쪽도 받고요, 하당 쪽도 받고요.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너희들은 그래도 별 관심 없이 사니까 이쪽만 좀 있구나.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관심 없는 거는. 이 보세요. 어떤 틈새를 파고 들어가느냐. 우리가 뻔히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해. 지금 한국 교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또 그 자기 딸을 때려 죽인 그 어떤 목사님 또 신학 교수라며. 그 이단 아니고 정상적인 신학교 교수였어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단들은 더 힘을 얻는 거야. 과연 이런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뇌하게 만들어.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맞아. 자식을 때려 죽이는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 저렇게 타락하고 성적으로 스캔들 나고 물질적으로 스캔들 나고 저런 교회 안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 그때 이 틈새를 딱 잡는 거야. 보세요. 지금 중세교회가 타락했듯이 한국교회는 타락해서 희망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슬슬 녹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런가? 여기는 다른가? 거기에 막 더블로 이제 얹어주는 게 우리 교회는요 11조 안 내도 돼요. 11조 그거 율법 아닙니까? 그거 안 지켜도 돼요. 감성은 그거 왜 해요? 오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전부 다 썩어가지고 돈만 밝히고 미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누가 안 넘어가겠냐고. 근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봅시다. 가봐라. 아니 진짜 가면 큰일 나는데 가면 했잖아. 이단의 시스템. 이단이 왜 돈이 많을까? 그거 아니 얘들아? 정상적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산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큰 교회가 통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건물을 산 케이스도 있어요. 교회 재정이 악화되고 어려울 때 교회는 빚만 늘어가는데 이단들은 돈이 넘쳐나. 너네들 그거 아니? 서울 가면은 강남 터미널 있잖아요. 센트럴시티 가봤다 손. 좀 가봐라. 좀 불쌍하다. 좀 센트럴시티 좀 가보고. 엄청 커. 공항보다 더 커. 엄청 커가지고 막 게이트가 수십 개야. 게이트 찾는데도 힘들고. 우리나라 제일 큰 센트럴시티 그 터미널 그 위에 메리어트 호텔까지 통째로 다 통일교권인지 몰랐지. 놀라지도 않네 그냥. 이단이 돈이 어마어마해.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지? 이단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딱 오셔. 들어와 보라고. 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전 재산 갖다 바쳐야 구원받는 시스템이라니까. 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틈을 노리는 거야. 타락한 교회에 구원이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타락했어도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돈과 권력을 주고 사람이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까?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달려가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사람이 모이고 죄인이 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 가운데 성경 말씀을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연약하다고 구원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할지는 모르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만 진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고 말하는데 따라해 봅시다. 진리는 원래 그래. 얘들아 진리가 어떻게 타협이 되니?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게 진리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협할 수밖에 없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 진리가 여기에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면 그게 진리예요? 짝퉁이에요? 당연히 편협하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진리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도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희가 보혜사라고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럼 우리 이만희나 장길자한테 이렇게 말해줘야지. 따라해볼까요? 누구냐 넌? 누구냐 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선언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지금 한국에서 자칭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 하나님이 30명이 넘어요. 알고는 있니?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 은퇴하신 분들 말고 현역으로 뛰시는 분들, 연습생은 수없이 많고, 연습생은 어떻게 하니? 어떻게? 다른 이름이 없다는데. 이단들이요 막 우리에게 협박하면서 막 이렇게 다가오면 누가 믿겠어요? 마귀가 뿔 달고 포크같이 생긴 삼십창 들고 막 죽인다고 달려오면은 누가 그 마귀를 따라가겠냐고. 그런데 이단들은요 진짜 따뜻하게 다가와요. 겉으로 선한 일, 봉사일들 많이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잘 보살펴. 정말 갈 곳 없고 마음이 이 소외감 느끼는 사람들 이단들이 너무나 챙기면서 간이고 쓰레기고 다 빼줄 것처럼 가니까, 목사님이요 가가호 방문 전도할 때 보니까 이 외국에서 온 여성인데 내가 가니까 이제 아기가 뛰어나오는 거야. 사탕 준다고. 그래갖고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했더니 엄마가 어눌한 한국말로 기겁을 하면서 뛰어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그거 낚아채면서 버리는 거야, 사탕을. 그러면서 그 외국인 여성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사 때였는데, 이거 받으면 지옥 가. 너 이거 받으면 큰일 나. 어쩌려고 그래? 막 하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대고 목사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믿어요.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완전히 세뇌를 당한 거지, 세뇌를. 교회에서 오는 거 전도지나 이런 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외국인들에게 세뇌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렇게 세뇌가 됐겠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 사탄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 아니 김수현처럼 생긴 얼굴로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보지 않을래? 소건이 벌써 입이 귀에 걸렸어. 이거 벌써 반은 넘어갔어. 안 넘어가겠냐고, 안 넘어가겠냐고. 응? 우리 수지나 설현이나 쯔위 닮은 얼굴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야, 너 왜 침 흘리려고 그러냐, 성현아. 벌써 반은 넘어갔다니까. 광명한 전사의 얼굴로 다가오니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근데 그들의 그 마지막은 행위대로 가리라. 그들이 다가오는 목적이 뭘까? 진짜 나랑 한번 데이트 해주려고 다가오는 걸까? 희한하게 이단 전도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착하고 참 희한해요.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좀 비주얼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단들은 그게 어디서 또 예쁘고 이런 애들만 데려다가 또 이렇게 전도를 하냐고. 또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또 전도를 열심히 하냐고. 우리는 생긴 것도 자유분방하지만 전도도 안 하잖아. 뭐 어떻게. 그런데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왜 다가오겠어? 따라합시다. 영혼 사냥꾼.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가지고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야. 문제는 그들은 그 행위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미혹된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남의 말 잘 믿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빠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는 안 빠지겠구나. 아니 진짜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사님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집중해야 돼. 우리가 실제로 목포에서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른 복음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 그 복음을 따라가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너무 몰라. 이번에도 어떤 하나님 교회 설문지 받은 어떤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 거기 신천지 아니야? 이게 막 완전히 믹스가 되고 혼동이 돼가지고 전혀 몰라. 전혀
알아야 되는데 이단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목사님이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지금 우리가 목포에 살면서 만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단부터 순서대로 5개만 추려봤어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오늘 수지 맞는 장사야.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듣자. 이 시대의 다른 복음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대표적인 이단들 5개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속칭 신천지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젊을 때, 지금 완전 늙어가지고 목사님 예언 하나 할게요. 5년 안에 반드시 간다. 저분 반드시 가는데 그때 신천지가 뭐라고 하는가 보자. 신천지는요, 거짓말의 천재들이야. 천재들. 저 이만희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별로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지만 저분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신천지의 특징이 이겁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야. 예수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자기야. 이게 이제 교리의 첫 번째예요. 성령님이 지금 술 한잔 하셨어. 새술에 취하셨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구름인 나를 타고 오신 게 바로 이만이다. 이제 넘어가세요. 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요, 성경을 모두 다 비유와 상징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전부 다 숨겨진 비밀이고 전부 다 감추어진 비유인데, 그것은 이긴 자, 이만희를 이긴 자라 그래요. 이만희만 풀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만희가 세팅을 해놓은 비유풀이라는 게 있어. 별것도 아니야. 같은 단어로 그냥 징검다리처럼 넘어가면서 짜맞추기 하는 거야. 신천지의 말 짜맞추기는 나중에 이단 설교할 때 다시 한번 보여줄게. 기가 막힌다. 말을 막 짜맞추기를 하는데요, 이 비유풀이가 참 기가 막힌데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이야, 교회에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 어떤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은 씨가 뭡니까, 밭이 뭡니까, 하나씩 적용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갖고 사람이 오늘 빼먹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경 좀 읽어라. 성경을 좀 대충 수박 거덜기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잘 들어 얘들아, 14만 4천. 14만 4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인데, 이게 실제적인 숫자일까 상징적인 숫자일까? 초등학생도 알겠다. 얘들아, 짐승의 표가 666이면 우리 집 주소가 목포시 오감동 666번지야. 그럼 나는 사탄의 아들이냐? 생각을 해봐, 생각을. 이게 실제 숫자겠어, 상징 숫자겠어? 근데 이 신천지는 이걸 실제 숫자라고 해요. 실제 숫자라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 영적인 천국 이런 건 없고 이 땅에 신천신지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원래 나쁜 용어가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이사야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예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 땅에 신천신지가 임한다. 이게 신천지의 주요 교리인데, 생각을 해보라고. 대한민국에만 있겠어, 그런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 유치원생 수준만 돼도 그게 거짓말한 건 다 알겠다. 대한민국에만 구원받을 14만 4천이 있겠냐고. 근데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만희가 성령님과 뭐 대한민국 사람만 구원을 하려는지 어쩌려는지 해가지고요, 실제로 14만 4천 명이 넘었게 안 넘었게? 넘었어. 엊그제 통계 보니까 15만 명이 이미 넘어갔대요. 신천지가 이제 뭐라고 할까? 여기서 또 알곡과 쭉정이 드립을 치는 거야. 야, 이 15만 명 중에 쭉정이가 많아가지고 아직 안 임하신 거다. 하여튼 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14만 4천 기억하시고. 자, 베드로 지파 성전 한번 볼까요? 엊그제 스탭들하고 광주로 가는데, 광주 가면은 전남대 후문 쪽에 저 베드로 지성전이라고, 위에는 한자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써 있고, 저 건물이요 거의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삐까들 정도로 큰데, 2015년 1월, 그러니까 1년 전 통계에 따르면 광주 베드로 지파 신도 숫자가 2만 5천 명.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어림잡아 5배 이상이야.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라 얘들아. 아니, 광주 전남이 전국에서 1등이래. 좋은 것도 아니고 신천지. 나중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남대는 가지마. 인서울로 가. 전남대나 인서울이는 한 끗 차이거든. 따라합시다. 서울로 가자. 전남대는요 완전 신천지 소굴이에요. 신천지 소굴. 지나가는 애 10명이 한두 명은 반드시 신천지야. 그 동네는 위험한 곳이에요. 2만 5천 명인데, 자 이제 이 그림들을 기억하세요. 만약에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내 주위에서 자꾸 일어나. 어떤 초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오고 카페에 갔는데 갑자기 누구 아는 사람 또 만나고 막 소개시켜준다고 막 선교사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다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식의 그림들, 이게 비유풀이 그림들이거든. 가마가 뭘까요? 불은 뭘까요? 나무는 뭘까요? 새는 뭘까요? 또 다음 그림이요. 신천지에서 쓰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 따라합시다. 100%다. 이게 신천지예요. 자, 이제 신천지의 특징 먼저 머릿속에 입력됐어요?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 주장하고 14만 4천 신천신지 주장하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여튼 빡세게 시켜요. 뭐 복음방이라고도 막 숨겨진 가정집에서도 하고 막 6개월 코스, 24개월 코스 다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세뇌시켜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지금 우리가 웃지 신천지 공부방 들어가서 6개월만 받으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 기가 막힌다. 이게 전도사님들도 넘어가고 목사님들도 넘어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고요. 신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한다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비슷하다고 이게 참된 복음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비슷해도 끝이 다르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써. 시작은 같았는데 갈수록 어떻게 돼? 달라져. 그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만날 가능성이 높은 이단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줄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장길자. 사진 한번 보여주죠. 자, 엄마처럼 푸근한 인상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을까요? 목포 IC에서 나오다 보면은 이 건물 본 적 있을까요? 본 적 있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데 요즘 목포에서 지금 난리치고 다니는 게 얘네들이거든. 자, 원래 교주는 안상홍이었어요. 안상홍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드립을 치다가 1985년에 가셨어. 그래서 지금 묘가 있어, 안상홍이. 그런데 웃긴 거는 교주가 가시니까 더 부흥돼. 이게 이단이 참 희한한 거야.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셨어. 그러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드립력이 이단들의 드립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을 톡 가져와 가지고 야 봐라. 형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하나님도 있을 거 아니냐? 여자 하나님도 있을 거다. 그 여자 하나님 바로 아까 그 아줌마 빨리 보여주세요. 이분이 안상홍의 둘째 부인인 이분이 엄마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다. 바톤 터치 하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안상홍 증인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꿨는데 더 부흥되고 있는 현실. 이게 불편한 진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안상홍이 원래 안식교 출신이야. 안식교 이단을 열심히 믿다가 거기서도 또라이라서 출교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홧김에 만든 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거든. 안상홍 증인회.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6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어디서 또 가져온 풍문을 가지고서 그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얘들아,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걸까? 몰라,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 근데 교회가 정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로마의 태양신 숭배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성탄절 지키지 않는다 하면서 성탄절에 큰 프랭카드를 내걸죠. 안상홍 성탄일 이렇게 붙이죠.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늘 어머니라 불리는 장길자. 근데 이 하늘 어머니가 세상에서 상 받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국회의원상도 받으시고 하여튼 상 받느라 바쁘신 하나님 어머니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2명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설문조사로 전도를 하는 게 특징이야. 설문지 받아본 적이 있다. 보면 그 내용이 딱 이겁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우상인데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갖고 아까 하나님의 교회 사진 보면 십자가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 설문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탄절 정말 예수님의 생일일까요? 로마의 그 고증에 따르면 그건 태양신인데 교회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 종말이 곧 올 텐데 당신 구원받을 준비 됐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자기 딸을 때려 죽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요일은 주간에 몇째 날일까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설문지로 평생 듣도 보도 못했는데 우리 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가? 설문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받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머릿속에 입력됐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입력됐어요? 설문조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포에 지금 쫙 깔려있어,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합시다. 사람들 모여있으면, 둘셋씩 모여있으면 근처에도 가지 말자. 근데 또 어떤 정신 나간 어떤 아줌마들인데 이쁘다고 또 가가지고 이야기 듣고 앉아있는다. 아이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이고.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이단 목포에서, 여러분 속칭 구원파라고 하는데 구원파라는 이름을 쓰는 이단은 없어. 그러니까 간판을 구원파라고 달아놓은 이단은 없어. 구원파는 유병헌이 일단 가셨기 때문에 둘만 기억하자. 유병헌파는 많이 세력이 약해졌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끝이 다른 게 나오는데, 간판을 뭐를 쓰냐면 우리가 그거잖아.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 얘네들이 뭘 쓰냐면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간판을 써.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대한예수교 침례회. 있을 것 같잖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으면 대한예수교 침례회도 있을 것 같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넘어간다고. 이게 이단의 장난질이야.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교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침례교 그거 구원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침례교 있어요. 침례교 이름은 지금 적으세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게 침례교, 이게 침례교. 그런데 유병헌이 이름을 뭘로 바꾼 줄 알아?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웃기잖아. 그리고 이요한하고 박옥수는 뭐라고 바꾼 줄 알아? 대한예수교 침례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잖아, 있을 것 같잖아. 이게 이단의 특징이야. 말 바꾸기. 살짝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 정상적인 침례 교단은 뭐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정상적인 침례 교단이고요. 침례교 짝퉁으로 들어온 게 구원파예요. 근데 구원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요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저씨가 쓰는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거 기억해야 돼. 생명의 말씀 선교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기서 유달교기장 가다 보면 이 교회 본 적 있을걸? 보여주세요. 본 적 있어, 없어? 목포교회 알아, 몰라? 여기가 바로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파 계열 구원파 교회입니다. 엄청 커, 이 교회. 저 체육관 같은 교육관 지은 거 보고 엄청 부러웠어. 저 그대로 띄워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싶어. 돈 많아요, 이단들. 자,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게 구원파 중에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이요한파인데요. 자, 이제 알려줄게요. 그 박옥수파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목포교회는 목사님 어제 확인했어요. 이요한파 구원파가 맞습니다. 이요한은요 6.25 동란 중에 대구 임시신학교에서 권신찬에게 구원파 교리를 배웠어요. 권신찬이 누구냐면 구원파의 대부인데 유병헌의 장인어른이에요. 유병헌이 누군지는 알지? 세월호 사건 때 가셨다고 했던 그분. 이 사람이요, 이 구원파를 잘 알는 게 목포가 근거지야. 이요한이 목포에서 활동하면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창시자인 권신찬과 함께 활동을 했었어.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71년에 권신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지들끼리 주고받는 목사 안수야. 안수를 받았고요. 평신도 조금 복음 전도회를 조직해서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 짓거리를 했어요, 이요한이. 근데 계속 불발로 나가잖아. 근데 1974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구원파 내부에서 사무 트레이딩이라는 부도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병헌 계열은 우리는 이제 사업체로 나가야 된다, 이요한 계열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싸움이 붙은 거야. 그래서 누가 이겼게? 유병헌이 이겨가지고 구원파의 본류는 유병헌한테 갔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홧김에 만든 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파인데, 지금 유병헌파는 다 죽었고 이요한파는 목포에서 아직도 살아가지고 저렇게 건재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구원은 깨달음이다. 거의 불교랑 비슷해. 깨달을 때 구원이 임한다. 뭐 예수 보혈 이런 게 아니야. 깨달아야 된다. 거듭남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을 강조하고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아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자꾸 공포심을 조장해. 전쟁 일어나죠. 북핵 문제 있죠.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빨리 재산 갖다 바쳐. 빨리 예수님 종말 준비해. 종말론만 해요. 그 다음에 예배 형식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찬송가, 설교 이런 형식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 집회를 해요. 1시간 반 정도. 이게 지금 구원파, 이요한파, 목포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목포교회 이단이다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원파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따라해 볼까요? 기쁜 소식 선교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한번 보여줄까요? 박옥수. 옥수수가 아닙니다. 박옥수.
박옥수는요, 유명하고 이효환이 박터지게 싸울 때 에라 모르겠다고 대전으로 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구원파 넘버원이 됐습니다. 박옥수파 구원파 교회의 특징은 항상 교회 이름 앞에 기쁜 소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산정동에 보면은 이 교회 본 적 있니 얘들아? 기쁜 소식 목포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박옥수파 구원파 교회입니다. 일단 교회 이름 앞에 기쁜 소식이 들어가면은 아,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구나. 이 박옥수 구원파의 특징은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것만 엄청나게 강조를 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볼까? 예언아, 너 구원 받았니? 대답을 못하고 있어. 피아노 반주자가. 성현아, 구원 받았니? 네. 몇 월 며칠 날? 몇 월 며칠, 내가 아니고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냐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 너 기억 못 하는구나. 너 생일 며칠이야, 성현아? 생일 며칠이야, 네 생일? 10월 9일. 야, 네 육신이 태어날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혼이 다시 태어난 영혼의 생일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너 구원 못 받았어. 이게 박옥수 구원파예요. 듣고 보니까 설득이 묘하게 돼, 안 돼? 미치겠네.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몇 월 며칠 날 받았지? 미치겠잖아. 얘들아, 몇 월 며칠이 어디서, 나도 몰라. 나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는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할렐루야. 얘네들은 근데 자꾸 몇 월 며칠 무슨 말씀으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결론이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하면서 진짜 구원받는 특징으로 하는 말이 이제 이게 구원파의 무서운 거야. 기쁜 수 성교회가 이거 말합니다.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너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 이제부터 회개하지 마.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야. 야,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냐? 얘들아, 정신 차려. 지금 설득 당하면 안 돼. 누가 아멘 하려고 그러고 있어 지금.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파가. 정신 차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럴듯해. 어차피 다 용서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무서운 사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어차피 내 구원은 결정된 건데 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든 말든 저것들은 어차피 지옥 가려고 결정된 거니까 저렇게 죽겠지.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을걸? 이게 구원파의 무서운 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박옥수파는요, 여러분이 대학 가서도 조심해야 돼. 대학교에서 여러분 선교단체 중에 CCC와 IVF, CCC와 IVF가 우리나라 제일 큰 선교단체인데 이단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 말 바꾸기, 혼란스럽게 만들기. 자, 한번 보여주세요. 뭐처럼 보이니? IVF가 아니고 IYF야. 근데 꼭 Y자를 V같이 써놨어. 뭘 노린 걸까? 이 IYF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 해외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도요, 막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들 모델로 써요. 돈이 많거든. 장난 아니야. 저런 데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내 젊음을 팔아 내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젊음을 팔아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한물 같지만 왜 지금 하냐면은 광주 유스케어 앞에 가면은 그 터미널 알지? 광주 터미널. 거기에서 버스 정류장 나오면 항상 천막 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안 써붙이고 보여주세요. JW. 그냥 영어로 쓴 거야. 제호바스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 영어 버전이야. JWEORG로 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교회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왕국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 여기에서 금요일 밤마다 예배를 드려요. 아마 시골에 많이 있어요. 사모에도 이거 하나 있고요. 있어. 본 적 있니? 사모애들? 있어. 이건 외국에서 넘어온 건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영혼만 부활했다. 지옥이나 영원한 심판 같은 건 없다. 인간은 그냥 죽으면은 사라져 버린다.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왔고요. 천년왕국이 임하고 여호와의 증인만 구원받는다. 그 다음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은 수혈을 안 받아.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피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그래서 피 거부 그것 때문에 군대도 안 가. 나는 총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의 피 흘리는 총을 나는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뭐가 양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걔네들은요 군대 대신에 감옥 가요. 감옥 갔다 와서 빨간 줄 주어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게 여호와의 증인 커뮤니티가 짱짱하거든. 자기들 신도끼리만도 충분히 취업시켜주고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해요. 피순대 이런 거 먹잖아요. 피와 관련된 거 거부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이고 여러분 받았던 찌라시나
그 전도주 중에 이런 느낌의 그림 본 적 있죠, 여러분? 그림만 봐도 여호와의 증인 냄새가 확 나는 그림체가 있어. 뭐 파수대라든지 뭐 하나님의 약속, 뭐 비밀 이런 그림.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딱 봐도 그림 이런 그림 아파트에서도 본 적 있잖아. 이게 여호와의 증인 그림이에요. 또 다음 그림이요. 이런 느낌들 뭔지 알겠죠? 보면은 딱 보면 냄새가 나. 냄새가 여호와의 증인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이 목포와 광주 지역에 살면서 만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단 5개를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이 5개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라합시다. 다른 부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고 영원한 파멸에 빠진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착한 마음을 이용하거든. 저희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저희 전도 중인데 신학생인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어.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해.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알면서도 그냥 들어주고 속으로는 아니면서도 설문조사 응해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영혼에게 잡아먹힌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서 1장 1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마지막 말씀 한번 요한이서 1장 10절 시작. 할렐루야. 이단을 보거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말할게요. 따라합시다. 이단에게는 예의 차리지 않아도 된다. 딱 낌새 보면 설문조사 뭐 전도활동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종하지 말자. 나태주의 불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이단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이단들은 자세히 보면 끔찍합니다. 이단들 언뜻 보면 복음 같지만 달라요. 언뜻 보면 예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단 분명히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복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